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700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님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말씀은 히스기야 임금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는 왕위에 있는 동안 평생 두 사람을 옆에 두고 삽니다. 이사야와 그리고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왕궁에 드나들던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사야는 아버지 아하스 임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아하스는 이사야를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 선지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래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누구를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고민을 하죠.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아하스가 걸어갔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윗 임금의 길을 따를 것인지 고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자기 삶의 롤모델로 삼을까 하는 문제는 정말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 영향을 받고 살 것인가, 이건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부모님 아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산다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항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받을 모델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부터 다윗 임금을 생각했어요. 다윗 왕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야겠다. 다윗 왕의 길을 따라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 유다 왕의 역사에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로 아주 유명한 불신앙의 대표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 다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55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불신앙의 아버지, 불신앙의 아들 두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히스기야만큼은 달랐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 임금을 본받기로 다짐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이 모두 불신자인 경우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의 방편은 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했던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 아주 심히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이 큰 군사를 보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압박하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해서 유다와 하나님을 조롱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합니다. 누가 봐도 내 인생의 모습이 미약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도 큰 소리칠 힘이 없을 때,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하는 대적들에게 뭐라 해줄 말이 없을 정도로 미약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차원으로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사네립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포위당했습니다. 또 하나, 사네립의 심리전으로 이것이 더 괴로운 상황을 연출합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유다 군사들을 향해서 엄청난 말로 조롱과 모욕을 퍼붓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네립이 너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려고 그러느냐. 너희는 지금 버틸 힘이 없다. 그러니 지금 무릎 꿇고 항복해라. 뭐 이런 요지로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믿고 버티는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이거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네립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네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으냐?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11절 사네립의 말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회책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뭐라고 속이더냐. 너희 왕이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상황을 잘 봐라. 그게 통할 것 같으냐.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 아수르 군대가 물러갈 것 같으냐. 사네립의 심리전은 너희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런 헛된 믿음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요지였습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 군사들의 마음을 완전히 흩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롱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믿음의 격려를 한 순간에 반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로 올라가 보면 히스기야 임금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굳세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격려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백성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는지, 왕인지 선지자인지 잘 모를 정도로 히스기야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있는 것은 군대의 힘뿐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들은 이 히스기야의 격려를 듣고 안심했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그 기록이 역대하 29장부터 나오는데 25살에 왕이 되고 그동안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믿음으로 끌어올리느라 모든 힘을 썼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임금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는지, 아하스 임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시리아로부터 우상을 수입해 드렸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참담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은 예배의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예배의 강화, 이것은 조상 다윗 임금이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버리고 내 조상 다윗의 길을 가리라 결단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1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온 정성을 쏟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조직하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다윗 왕이 만든 찬양대를 본따 다시 찬양대를 조직하고 중지했던 유월절을 부흥시키는 등 히스기야가 왕에 올라 한 일은 모두 영적 개혁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한 시점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활기가 넘치고 신앙은 새로이 정비되는 큰 부흥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32장으로 가면 아수르 제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동안 히스기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믿음을 쌓아왔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공격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 영적 자각이 왔을 때에는 그래 내 믿음이 아하스처럼 허물어졌다 생각해서 히스기야의 계약처럼 예배에도 열심을 내고 기도도 해보고 헌신하고 하는데 또 갑자기 아수르 사내립이 공격을 받을 때는 다시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상승할 때에는 우리 믿음을 짓밟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사야서엔 히스기야가 당한 영적 재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36장을 보면 사내립이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너희는 이미 패배했다. 너희가 누구를 믿고 항복을 안 하고 있는가? 너에게 싸울 능력 있나 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나 사내립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해야 됩니다. 나아가 너희는 이제 너희의 왕 히스기야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정말 치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받아칠 말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울분을 참을 수 없고 굴욕감이 너무나도 심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오늘은 환난의 날이고 굴욕의 날,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됐으니 낳을 힘이 없는 상황이다 탄식합니다. 여기 애를 낳아보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애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낳을 힘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하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딱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바로 사내립의 말 랍사게가 한 말이 크게 들려오고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세상의 잔인한 조롱 속에 내 삶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내 인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해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네 상황은 왜 그러느냐, 맞서 대꾸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대항할 힘조차 잃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이렇게 미약해지는 경험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어지면 주변 사람이 떠나갑니다. 늙으면 돈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이 찾아온다는 말이지요. 돈 없고 늙은 부모는 자녀들도 안 찾아오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는 때가 이르면 친한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형제 자매들도 연락이 끊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사내립과 랍사게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내립의 말은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지금 믿음 가지고 있다고 네 상황이 해결되겠느냐? 네 믿음을 포기해라.
사내립의 조롱과 비웃음이 내 상황에 비추어 너무 맞는 말처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을 공격해야 됩니다. 믿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도 너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애쓰지 마라. 사내립의 말은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도 적당히 믿지. 종교생활이나 하면 되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잖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차차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내가 하겠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상 숭배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육신을 교회에 끌고 왔다면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나는 내 영혼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랍사게의 말이 우리 생각을 파괴하고 열정이 식어지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내립은 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만들고 랍사게는 내 생각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패배하게 만드는 랍사게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미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믿음과 생각이 다 취약해집니다. 시편 42편에 이와 비슷한 상황과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망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혼잣말인지 기도인지 모를 탄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시편 42편에 기자가 말을 하는 거, 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뿌렸으면 그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린 이 비참한 상황,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 현실이 안 보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였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별 힘이 없어 보이는 시간, 내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립의 부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롱합니다. 17절, 이윽고 사내립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18절, 사내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말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심리전으로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이 아무 힘이 없다 느끼고 있는 오늘 성도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비극적인 상황,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절, 히스기야는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학교로 들어갑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을 향하여 입을 꼭 닫고 침묵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편지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사내립과 랍사게의 말을 깨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쉽고 혼란스러운 믿음과 마음을 부릴 듯 만듭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어져 보세요. 절대로 기도 소리 안 나옵니다. 아멘 소리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직감적으로.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안 나오거든. 3년 전에는 아멘 아멘인데 막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아멘 소리가 식었거든. 왜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과 연결의 끈을 탱탱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방만하게 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신용만 낼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당연한 거죠. 아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도 훈련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영이 각성이 돼 있어야 입을 열어 크게 아멘 아멘 하는 거지.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유재단 등기를 앞에 두고 있지만 유재단 등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극한의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막 부목사들을 갈아치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하지 않은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왜 그런 역사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새롭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바로 그와 같은 영감들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아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런데 보라고. 아무리 설교 시간에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말씀 받으세요. 안 됩니다. 딴짓거리 합니다. 눈을 내릴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빨리 문 닫는 게 낫다. 왜? 그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교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고, 내 영혼이 감동받아서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고,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 거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갔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와도 나는 교인으로 받을 용의가 없어요. 진짜 교인이라면, 진짜 성도라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받겠다,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겠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이 교회는 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쇠퇴해 갈 텐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마 반토막 이상 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망하느냐?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럼 부흥하는 교회를 누가 만드느냐? 그게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도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얼치게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믿음도 없고 대충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흥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릿수로 헤아리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성도들의 신령한 마음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분뿐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늘과 땅을 만드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여겨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시고 사내립의 말로 인해 나는 지금 심히 두렵고 낙심되오니 저 사내립의 말을 헛된 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저 가락한 사내립과 그 군대를 멸망시켜 달라고 사내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사내립의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왜 그것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잖아. 네? 여러분의 것을 있는 그대로 삶의 상황을 존재의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출 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숨길 게 많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남사스러운 그럴까요? 그래서 인성이 잘못되고 인격이 없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자신을 해부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보세요. 교회가 온전하지 않은 교회들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비인격적인 것들이 정상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행시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끝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암흑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뿐더러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습관처럼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도의 동지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늘로 힘있게 올라갑니다. 내 삶이 미약해졌을 때 내 마음에 사내립의 말이 들리고 내 심령 가운데 랍사계의 말이 들리면 그때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도 하지만 대부분 함께하는 기도가
힘있게 올라가고 응답됩니다. 다니엘도 세 친구와 같이 기도했고요. 바울도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기도의 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혼자 가면 쓰러지지만 둘이 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엄히 꾸중하십니다. 네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였느냐? 처녀딸 시온이 너 사내립을 경멸하리라. 네가 나 여호와를 조롱하였으니 너의 오만과 교만을 꺾으리라. 네가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응답을 바로 전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이 도성에서 활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사내립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나 여호와는 내 명성을 지키며 내 이름을 지키며 내가 이 성을 구해줄 것이다. 21절에 함께 부르짖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출동해서 큰 용사 지휘관 장군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날 밤 아수르 군사가 몇 명이나 죽었다. 18만 5천 명이 죽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립 왕은 급히 도망을 가서 그때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그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얼마 후 지나지 않아서 신전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죽임당하는 끔찍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해집니다. 성경은 이 아수르의 패배와 사내립의 죽음을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정직한 고백, 간절한 고백, 애절한 통곡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대제국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 왕마저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닫힌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정말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 정직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하늘문이 열리는데 내 자식들이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구원의 가정으로 변화받고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서 맨날 남 탓 상황 탓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직하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것이다. 우리 교회도 내가 볼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살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안 나와. 죽어라 하고 안 나와요. 나오는 신용만 하다 또 쏙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요. 맨날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단 한 번이라도 경험되는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한 번도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사내립의 음성이 들립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 삶이 회복되겠어? 그런 생각 일랑 집어치워. 랍사게의 조롱이 들리고 있습니까? 너는 인생 패배자야. 너무 늦었어. 이 모든 것 그냥 포기해버려. 우리 삶이 미약해지면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혼자 남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학교로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기도학교로 들어가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나와서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나 그래도 교회 건사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어 라고 떠벌리지 마세요.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학교로 들어가야 돼. 말씀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함께 부르짖을 동역자를 구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응답이 뭐겠습니까? 사내립의 소리를 물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응답이 뭡니까? 랍사게의 소리를 무찌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패배하지 않았다. 난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자꾸만 울려 퍼지는 이 사내립과 랍사게의 말을 자꾸만 물리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 말에 제발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말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기도의 동지가 있습니까? 같이 성전에 들어가 사내립의 편지를 놓고 기도할 마음은 있습니까?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일에 우리 한번 목숨 걸어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길 원해요. 나도 알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재단 등기되고 내가 이제 죽기 살기로 금식 선포하고 담임 목사가 막 열흘 20일 금식하는데 여러분들이 녹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 다시 한번 내 목숨을 걸라고 그래.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 뜨거운 기도의 용광로로 내가 만들고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그래서 말씀 바이블 아카데미도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동지들을 계속해서 내가 키워낼 거예요. 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무엇보다도 기도자의 사명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